성도 여러분,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어떤 경험일까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재림을 살아서 맞이하게 될 마지막 세대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요? 예수께서는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에서 좁은 길의 복음은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고 있으면서 나는 좁은 길을 가고 있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현상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좁은 길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 하늘 가는 좁은 길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한 집사님께서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를 인도하시고 심령을 깨우쳐 주셔서 기도하는 길로 알게 하시고 성령을 만나는 새로운 길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좁은 길에서 멈춰 서 있던 작은 불씨에 성령의 기름을 붓는 길을 알려주시고 또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용기와 자라나는 기쁨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도달하는 과정 속에서 이 좁은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 늘 감사하며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우리 모두 다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 있을 두 번째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는 그 간증을 보내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성도들이 좁은 길에 여행을 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좁은 문을 지나서 여행을 하는데 길이 계속해서 좁아지는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는 우리가 가는 이 좁은 길은 마지막 시대의 좁은 길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좁은 길을 가는 성도들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될 것인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길의 시작부에는 마차와 말이 나오죠. 그것들을 버리고 짐을 버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간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나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중세기에 살았던 사람들, 초대교회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좁은 길을 아무리 열심히 가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맞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 마지막 세대는 좁은 길을 갈 때 그 길의 끝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역사의 끝에 우리가 환란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하늘 가는 길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경험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을 읽겠습니다. 길 한편으로는 깊은 낭떠러지가 있고 다른 편은 높고 미끄러우며 흰 벽이 마치 석회로 마무리해 놓은 방의 벽과 같이 있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좁은 길의 한쪽에는 계속해서 낭떠러지가 있죠. 또 반대쪽에는 높은 깎아지른 흰 벽이 있는 것입니다. 자, 좁은 길에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낭떠러지가 있다는 것은 말이죠. 좁은 길 여행자들이 어떤 위험에 빠지게 될까요? 왜 떨어지게 될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은요, 처음 여행을 시작할 때는 감사와 기쁨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첫사랑이 식어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 바울이 말하는 문제를 잘 들어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5절. 때가 이르느니, 자, 마지막 때가 오면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자, 마지막 시대 성도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왜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까요? 바울은 세 가지 이유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가 가렵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사욕, 자기의 욕심을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스승을 많이 둔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스승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귀가 가려울까요? 듣기 싫어서 가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기 싫어하게 될까요?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기 때문에 듣기 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자기 욕심을 만족시켜주는 말씀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전한, 그런 설교를 전한 스승들을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좁은 길을 떠나가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걷던 사람들이 마음의 진리와 복음이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미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에 끌려 욕심을 만족시키는 말씀을 찾아서 좁은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귀가 가려우신가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들릴 때 귀가 시원해져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뻥 뚫리고 뱃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성도들입니다. 진리를 들으면 막혔던 가슴이 열리면서 바로 이것이 내가 찾던 그 말씀이구나 하는 확신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거듭난 성도들이고, 그런 성도들이 좁은 길에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가게 되는 성도들입니다. 자, 그림을 보세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좁은 길의 한쪽에는 낭떠러지입니다. 다른 반대쪽에서 높은 하얀 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하얀 벽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흰 벽은 인간의 의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벽입니다. 이 좁은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점부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의를, 흰 벽을 의지하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처음 좁은 길을, 이 여행을 시작하면은요,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평생을 나를 의지하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하고 내 의지로 하고 나를 의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에 들어가면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이해하는데 실제로 주님을 의지하고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도 모르게 나를 의지해서 저 길을 걸어가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몇 달 전에 제가 미국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테슬라 자동차를 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차는 모든 것이 컴퓨터로 제어되어 있고 자율주행을 하는 차였습니다. 특별히 고속도로에 올라가면 이 자동차가 알아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자, 그런데 이 테슬라 자동차를 산 사람들이 처음에는 운전대에서 손을 떼지 못한다고 합니다. 전적으로 이 자율주행의 기술에 맡기질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하기 때문이죠. 혹시 이 자동차에 문제가 생겨서 엉뚱한 곳으로 가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나무에 부닥치면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자동차의 자율주행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피곤해도 이 운전대에서 손을 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지금 이 테슬라 자동차의 컴퓨터가 나보다 더 똑똑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뢰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운전이 편해집니다. 운전대에서 잠시 손을 떼기도 하고 잠시 영화를 틀어서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에서. 그것이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내 인생의 운전대에서 내가 손을 떼지 못합니다. 왜 떼지 못할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내가 더 인생을 잘 꾸려나갈 수 있는데 혹시 내가 주님께 운전대를 맡겼다가 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손해를 볼 텐데 잘못하면은. 주님께서 나를 너무 큰 희생으로 인도하면 어떻게 될 텐데 자꾸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맡기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에 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피곤하고 고달픈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고난과 시련을 여러 번 당하면서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건져줄 수 없는 구덩이에 빠지면서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주님께서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주는 것이 내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인생의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과정입니다. 누구든지 좁은 길을 갈 때 이런 경험을 통해서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남편도 주님께 맡기고, 말 안 듣는 자녀들도 주님께 맡기고, 장사가 안 되는 사업도 주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하늘 아버지께 맡기고 가는 것입니다.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모든 것은 주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제가 받겠습니다. 이것이 좁은 길에서 누리는 성도의 평안과 안식이 아니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글을 읽겠습니다. 좁은 길을 계속 갈수록 길은 더욱 가파라지고 좁아지고 되었다. 어떤 때는 너무 길이 협착해서 짐을 실은 마차가 더 이상 나가지 못할 것 같은 장소도 여러 번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마차를 떼어내고 마차에서 일부의 짐을 내어서 말등에 얹혀놓고 말을 타고 길을 계속해서 갔다. 자, 이 장면에 또 이상한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길이 좁아질 것이 뻔히 보이는데, 도무지 불가능한데 이 마차를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마차를 포기해야 될 그런 지점이 여러 번 나왔는데 끝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마차를 떼어버리지 않으면 내가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낄 때까지 말이죠. 마차를 떼어낼 때 또 그 속에 있는, 그 마차 속에 있는 짐도 다 꺼집어 내려서 저 절벽 아래로 굴러버리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차는 버리지만 마차 속에 있는 짐은 또 끄집어내서 말등에 올려놓고 또 말을 타고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간에서는 짐을 버리질 않습니다. 끌고 갈 수 있는 데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길을 좁혀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짐이 많나요?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길을 좁혀주신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갈 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마차를 버렸는데 저 사람은 아직도 마차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죠. 나는 마차를 이미 버렸는데 저 사람은 왜 마차를 버리지 못하고 끌고 가고 있을까요? 왜 저 짐을 안 버릴까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아직 마차를 버릴 만큼 인생의 길이 좁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이 길이 좁아질 때가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먼저 좁아지고 어떤 사람은 좀 나중에 좁아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기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차를 버린 것도, 말을 버린 것도 내가 잘나서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이 좋아서 버린 것이 아니라 길이 좁아졌기 때문에 버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은 우리 가족들 사이에, 교우 사이에 기다려주는 신앙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신앙. 자, 여기서 질문을 생각해 보죠. 좁은 길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앞으로 마차도 버리고 말도 버리게 되니까 나중에는 신발과 양말까지 다 버려야 되는데 라고 가르쳐 주셨으면은 미리 다 버리고 갈 수 있는데 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실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처음부터 다 버릴 수 있는데 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고 왜 힘들게 마차 끌고 말을 끌고 가게 만듭니까?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요구하면은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그것을 다 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과 얼마나 깊이 뒤엉켜 살고 있는지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버리라고 요구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짐을 버리게 될까요? 주께서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짐을 버리게 하십니다.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넓은 길을 가고 있던 우리를 진리로 끄집어내셔서 좁은 길에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 빛을 받으면, 진리를 받으면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이 진리의 빛이 점점 더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땐 내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땐 내가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 지키지 않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빛이 점점 더 밝아지면은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될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좁은 길에서는 진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의 정확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진리의 빛이 정확하게 나를 인도해야만 짐을 버릴 수 있고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좁은 길에서는 참 슬픈 일을 당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좁은 길을 걷다가
포기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시련이 올 때마다 이 좁은 길에서 돌아서서 내려가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두려운 거는 좁은 길을 걷다가 포기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가장 큰 원수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한번 좁은 길을 걸어봤던 사람들 중에 이 좁은 길이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이 길을 걸어가 보았는데 결국 가지 못했습니다. 짐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죄는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니까 더 이상 좁은 길을 걸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이제 돌아서서 내려가십시오. 오늘날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오늘날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입니다. 왜요? 좁은 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좁은 길에 세워두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짐을 보여주시고 다 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좁은 길을 무시하고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죠. 미혹입니다. 자, 계속 좁은 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진할수록 길은 더욱더 좁아졌다. 우리는 좁은 길에서 벗어나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벽에 꼭 붙어서 가야 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말등의 짐이 벽 쪽으로 쏠리는 바람에 우리는 절벽 쪽으로 흔들리게 되었다. 자, 여기서 참 이상한 장면이 나오죠. 말 등에 짐을 지고 가는데 점점 더 길이 좁아지니까 말 등에 실려있던 이 짐이 벽과 부닥쳐서 자꾸 말이 낭떠러지 쪽으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짐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에 매달려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고 있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짐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짐에 대한 애착심이 그렇게 강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짐을 내려놓지 않는 것이죠.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길을 좁혀주시면서 시련과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짐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시험이 너무 큽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기 힘듭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버릴 짐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없으면, 저 시험이 없었으면 내 속에 나에게 무슨 짐이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좁은 길 여행을 잘 보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짐을 버리도록 인도하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좁은 길 여행입니다. 이것이 빠진 복음이 거짓 복음입니다. 자, 계속해서 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바위 위에 떨어져서 가루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여기까지 짐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을 절벽 속으로 떨어뜨렸다. 드디어 짐을 떨어뜨리는 시점에 도착해요. 이것이 언젠지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말을 타고 계속해서 갔다. 우리가 더 좁은 길로 돌아서서 우리가 균형을 잃고 떨어질 지경에 이르기도 하였다. 자, 언제 짐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요? 내가 잘못하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가루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올 때까지 짐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업이 망하고 암에 걸리고 집안에 풍지박산이 생기면 짐을 버리는 기적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깊이 들어가면은 미리 짐을 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차피 이 좁은 길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야만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짐들을 다 저 절벽 아래로 내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괜히 고집 부리지 마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것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고 최고의 신앙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짐을 버리지 않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에요. 설교도 필요하고 성경 공부도 필요합니다. 이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바닥부터 뒤집어 엎는 시련과 고난이 없으면은 짐을 내려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 자,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짐을 붙잡고 있는데, 내가 죄를 붙잡고 있는데 은혜로 다 모른 척하고 덮어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를 주셔서 좁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좁은 길에서 고난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꼭 붙잡고 있는 짐들을 절벽 아래로 던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리와 고난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고난이 오면은요, 목숨처럼 지켜왔던 그 자존심과 교만을 낭떠러지에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구원의 경험입니다. 계속해서 글을 읽어보죠. 그럴 때마다, 그럴 때가 언젠가요? 균형을 잃어버리고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이 이렇게 비틀거리는 그때마다 보이지 않는 어떤 손이 나타나 곧비를 잡고 말곧비를 잡고 위험한 길을 벗어나게 하는 것 같았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좁은 길에서 내가 이 짐을 버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때, 내가 말씀에 순종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보이지 않는 손이 나타나서 말곧비를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인생에서도 여러 번 주께서 말곧비를 잡아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 길을 계속 갈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그때 새벽에 일어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다 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흔들리는 제 마음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진하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너는 순종하면서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곧비를 잡아주는 은혜입니다. 곧비를 잡아주는 은혜가 아니었으면 누구도 이 좁은 길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좁은 길에서 곧비가 나타나는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마차도 버리고 말도 버리고 마류에서 위기를 잊고 있었을 때, 다시 말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짐을 버리고 온 사람들에게 이 말곧비를 잡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겠죠. 예수께서 어떤 사람들의 말곧비를 잡아주실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에게 말곧비를 잡아주는 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들에게 말곧비를 잡아주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넓은 길을 가고 있는 여행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손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왜 안 나타날까요?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말곧비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한 대로 길을 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이 나타날 필요가 없어요. 나타나봤자 부인하고 마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좁은 길과 넓은 길은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자, 계속해서 글을 읽어보죠. 길이 더욱 좁아지자 말 타고는 더 이상 안전하게 가지 못하리라는 판단이 섰다. 그래서 말을 버리고 도보로 한 줄로 서서 앞사람의 발자국만 밟으면서 전진하였다. 자, 이 지점까지는 남의 발에 의지해서 왔습니다. 마차를 타고 왔고 말을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려서 내 발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전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좁은 길에서는 혼자서 신앙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와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외롭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파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들도 다 신앙하는데 왜 나와 다를까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수많은 교파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거듭남의 경험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경험은 하나입니다. 장로교회에 있든지 감리교회에 있든지 순복음교회에 있든지 이 경험은 하나입니다. 교파마다 이 경험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성경을 펴서 진리를 드러내면은 통해버리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잡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경험이 없고 이 좁은 길의 경험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 신앙의 경험이 무엇인지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그 사람과 아무리 나누어도 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진리를 보여줘도 진리로 확증을 해줘도 이리저리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모래를 붙잡으면 손 사이로 모래가 다 빠져나가죠. 마치 그런 모습으로 진리 사이사이로 빠져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진리에 붙잡히지를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교파로 구원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진리, 하나의 복음, 하나의 경험, 한 길을 통해서 한 백성을 인도하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진리를 붙잡고 있는 성도들은 모두 그래서 한 줄로 서서 좁은 길을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입니다. 자, 계속해서 글을 보죠. 이 순간에 순백색의 벽 꼭대기에서 작은 줄들이 내려왔다. 우리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줄들에 단단히 매어 달렸다. 우리가 계속 나아갈 때 줄들도 움직였다. 자, 언제 하늘에서 줄이 내려왔다고 했어요? 마차를 버렸습니다. 말을 버렸습니다. 짐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줄로 서서 올라갈 때, 네 발로 서서 올라갈 때 그때 하늘에서 줄이 내려온 것입니다. 자, 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 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가 갈 방향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렇게 써 있죠. 우리가 계속 나아갈 때 줄들도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발을 움직일 때 줄이 내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줄이 나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과 말씀이 하나로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상적인 방법으로 꿈이나 계시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을 점점 더 밝혀지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하시면서 말이죠. 자, 그림을 보세요. 여기서부터는 길이 너무 좁아집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온 밧줄에 점점 더 내 체중을 실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발은 땅을 딛고 있지만 실제로는 밧줄에 매달려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을 여행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모든 생애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을 붙잡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홍해가 먼저 쫙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생기면서 그들이 그 잘 준비된 길들을 걸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어떻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먼저 발이 물을 밟아야 합니다. 밟는 대로 강물이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장면이 나오죠? 여호수아 3장 13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이 장면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르십니까? 한 걸음 물을 밟고 전진하면 그 한 걸음만큼 요단 강물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을 옮기면 한 걸음만큼만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만큼 강물이 갈라진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의 끝에서 필요한 믿음은 이 믿음입니다. 자,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 강을 건너는 사람들의 어깨 위에 무엇을 메고 있다고 했어요? 무엇을요? 법궤를 메고 있다고 했습니다. 법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것은 십계명 돌비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계명 법궤를 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시대 성도들은 법궤를 메고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구약 시대 때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들의 경험이 마지막 때 하늘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마지막 성도들의 경험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마지막 시대 성도들을 말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들 어깨 위에 법궤가 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늘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마지막 시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용이 사탄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마지막 시대 이 용과 사탄과 대적하는 백성이 누구예요? 법궤를 맨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입니다. 짐승의 환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법궤를 메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짐승의 환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 12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자, 짐승의 환난의 모습이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마지막 시대에 이 짐승의 표를 거절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 예수 믿음을 가진 성도들, 다시 말해서 법궤를 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도성에 들어가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문들을 통하여 성에 나가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하늘에 들어가 생명나무로 나가는 백성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입니다. 법궤를 맨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어떤 백성을 인도하시는지 정확하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흔들려 버리면 마지막 시대 큰 빛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보세요. 그림에서 줄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이 줄이 내려온 타이밍을 보셔야 돼요. 마차를 버렸습니다. 말까지 버리고 짐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좁은 길을 가는 장면에서, 바로 그 장면에서 하늘에서 줄이 내려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좁은 길을 가셔도 저 장면까지 가셔야 돼요. 짐을 계속해서 버리면서 저기까지 가야 하늘에서 내려온 그 하나님의 말씀의 줄을 정확하게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말씀에, 이 줄에 온몸을 의지해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 어깨에 법궤를 맨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 몇 가지 잘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이 말씀에 내 온몸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내 인생이 인도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그림을 보면은요, 줄이 점점 더 굵어집니다. 처음에는 얇은 줄이 내려왔는데 길이 좁아지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이 줄에 내가 체중을 점점 더 많이 실게 되고, 체중을 실면 실수록 저 줄은 점점 더 굵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말씀의 줄이 점점 더 굵어집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맨날 그 말씀 그대로 붙잡고 살아가게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빛을 주시고 더 분명한 확신을 주셔서 온몸으로 내가 그 말씀의 줄을 부둥켜 안을 정도로 그 말씀이 안전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이죠. 이것이 줄이 굵어지는 경험입니다. 자, 계속해서 글을 읽겠습니다. 그 길은 마침내 좁아져서 우리가 신발을 버려야만 안전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신발을 벗어버린 채 얼마를 갔다. 이윽고 우리는 양말을 벗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맨발로 길을 갔다. 그때 우리는 궁핍과 곤란함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여행의 대열 속에 없었다. 상황이 바뀔 때마다 몇 명씩 낙오하였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길이 좁아져서 희생과 고난을 감당할 때가 되면은 그때 어떤 일이 나타난다고요? 낙오자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자꾸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넓은 길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포기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좁은 길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길이 좁아질 때마다 나타나는 장면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잘 아셔야 돼요. 이 좁은 길에서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잘 아셔야 됩니다. 마차를 버려야 할 때 사람들이 낙오됩니다. 말을 버릴 때, 짐을 버릴 때 그때마다 포기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말아야겠죠. 자, 왜 그런데 낙오자가 생겼다고 했어요? 왜 좁은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했습니까? 궁핍과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낙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이 궁핍과 고난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사회계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좁은 길을 가면은 거기서 궁핍을 느끼는 것입니다. 거기서 고난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좁은 길 가는 경험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선포해 놓았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좁은 길을 가는 신앙입니다. 좁은 길에서 낙오되지 않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오고 궁핍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잘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의 줄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반대로 해요. 평안할 때는 말씀을 잘 붙잡고 가요. 그런데 고난과 희생이 오면 말씀을 버리고 넓은 길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내가 정말 이 말씀이 진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이라는 걸 내가 정말 믿으면은 길이 좁아지든 넓어지든 협착하든 나는 이 줄을 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 말의 정의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글을 읽겠습니다. 고난을 견디는데 익숙한 사람들만 남게 되었다. 길의 어려움이 목적지까지 나가고자 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강하게만 하였다. 좁은 길을 가다 보면은요, 고난을 통과하고 시련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이것이 좁은 길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경험입니다. 고난을 견디는데 익숙한 사람들은 변화하게 됩니다. 좁은 길을 오랫동안 걸으면 반드시 하늘 가나안에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게 됩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가겠죠.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글을 읽겠습니다. 길에서부터 떨어질 위험이 더 커졌다. 길이 좁아지니까 더 위험이 더 커지는 것이죠. 우리는 흰 벽에 바짝 붙었다. 자, 흰 벽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바짝 붙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길이 좁아져서 발을 제대로 디딜 수도 없었다. 그러자 우리는 모든 체중을 그 줄들에 매달고 소리쳤다. 성도 여러분, 언젠가 밧줄에 온 몸을 매달고 가야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언제일까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모든 체중을 그 줄들에 매달고 소리쳤다. 위에서 잡아준다. 위에서 잡아준다. 그 마지막 좁은 길에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말로 소리쳤다. 자, 같은 말로 소리쳤다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같은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두 똑같은 경험을 하면서 이 좁은 길을 저기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애는 위에서 잡아주는 생애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직장이 잡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회사가 잡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장사가 잡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위에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줄이 내려온 이 시점부터 이 좁은 길에서 낙오되는 사람들이 나타나질 않아요. 이 좁은 길의 장면에 낙오자들이 더 이상 안 나타납니다. 저 시점에 가면은.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마지막 환란을 위해서 준비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저 시점에요. 마차도 버리고 말도 버리고 짐도 버리고 심도 버리고 양말도 버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줄을 붙잡고 그 줄을 점점 더 의지해서 이 줄이 점점 더 굵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거기까지 간 사람들의 환란을 위해서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글을 읽겠습니다. 나는 그 아름답고 흰 벽이 피로 얼룩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벽이 얼룩진 것을 볼 때 기분이 좋지 않았다. 성도 여러분, 이 핏자국은 핍박의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이 신앙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예요? 14만 4천이요. 마지막 성도들이. 그것이 좁은 길의 끝에 있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느낌은 그것이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사라졌다. 처음에는 두렵고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 핏자국들을 보면서. 그러나 나중에 이것이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시대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을 마땅히 받아야 할 것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성경의 예언과 역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중세기의 진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순교당한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환난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순교할 것을 예언을 통해서 본 사람들입니다. 이 성도들은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큰 환난이 올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이 어떻게 인도되는지 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들으셔야 됩니다. 바이블 칼리지에서 꼭 오셔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에 있는 마지막 예언이 성취될 때, 그때 여러분은 그 예언의 빛을 붙잡고 환난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뒤에 오는 이들이 이미 남들이 이 어려운 길을 지나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만일 남들이 갈 수 있었다면 그들도 역시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것이다. 아픈 발에서 피가 나올 때라도 좌절하여 쓰러지지 아니할 것은 벽에 있는 피를 보고서 남들도 똑같은 고통을 견디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신앙, 좁은 길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도시대의 성도들과 중세기의 성도들이 똑같은 경험을 통과했던 것입니다. 좁은 길이 무엇인가요? 좁은 길은 예수께서 가셨던 길입니다. 예수께서 피 흘리면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좁은 길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복음입니다. 좁은 길은 바울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영광 받기를 원하냐? 그렇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까지 받기로 한 성도들, 그들이 14만 4천이고 좁은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들은 고난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빚진 자의 심령으로 남아있는 좁은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글을 읽어보죠. 마지막 환난의 모습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우리의 길이 끝나는 이 좁은 길의 끝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 끝나는 큰 구덩이까지 왔다. 이제는 발을 놓일 곳이 없었다. 자, 그림에서 좁은 길 끝에 있는 깊은 구덩이가 보이시죠? 저기가 어디입니까? 저기가 마지막 환난, 짐승의 표 환난이 이 좁은 길의 끝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늘 가기 전에 말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그 줄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들은 점점 굵어져서 이제는 우리들의 몸처럼 굵어졌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짐승의 표 환난의 장면입니다. 짐승의 표 환난이 왔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밧줄은 점점 더 굵어져 우리 몸통처럼 굵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저 밧줄을 의지하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밧줄을 부둥켜 안고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저 구덩이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미혹과 핍박이 저 구덩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3장에 그 모습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좁은 길의 끝에 있는 마지막 환난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 17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짐승의 표 환난 때 사람들을 압박하는 수단이 뭔가요?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압박을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마지막 환난이 오면은요, 이 사탄의 대리자들에게 엄청난 이적이 나타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증거까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근데 하늘의 증거가 누구에게 나타나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미혹당해서 그들을 중심으로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짐승이 요구하는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먹을 것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고 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는요, 내가 일해서 먹고 사는 때가 아닙니다. 월급을 받아서 먹고 사는 때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밧줄을, 그 말씀을 온 몸으로 부둥켜 안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세요. 사방 바람이 놓여지고 있습니다. 좁은 길의 끝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볼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구에 지금 어떤 재난을 가져왔습니까? 미국에서만 560만 명이 감염되었고 지금까지 17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망자가, 미국의 사망자가 24만 명까지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4만 명이면은요, 세계 1차 대전 때 미군 전체의 사망수를 뛰어넘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 전체 감염자 수는 22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전체 사망자는 8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80만 명이 넘어갔는데 왜 이렇게 세상과 교회는 조용할까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8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죠.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예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나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세계 경제를 크게 흔들어 놓았죠. 사람마다 다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쓰러져가고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 마이너스 성장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바이러스가 인류 역사에 없던 재난을 지금 만든 것입니다. 누가 마지막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부채와 빚을 정리하고 경제적인 압박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짐승의 표 환란을 통과하는 이 성도들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자, 마지막 장면을 보죠. 글을 읽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난관과 걱정에 빠져 있었다. 우리는 두려워서, 지금 짐승의 표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두려워서 속삭이는 소리로 물었다. 이 줄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을까?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줄이 지금 어디와 연결되어 있을까?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맞을까? 이런 고민에 빠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줄이 성경에서 나온 줄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혹과 핍박과 엄청난 압박이 올 때 다 줄을 놔버리게 될 것이에요. 이 줄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을까? 나의 남편은 바로 내 앞에 있었다. 그의 이마에서는 구슬 같은 땀이 떨어졌다. 그의 목에 핏줄과 눈동자는 평상시보다 2배나 더 커 보였으며 고뇌의 신음소리가 입술을 통해 새어나왔다. 지금 이 장면이 어디예요? 짐승의 표 환란을 통과하면서 이 가족들이 겪은 고뇌와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얼굴에 땀이 흘렸으며 전에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고뇌 가운데 빠졌다. 무시무시한 투쟁이 우리 앞에 놓여 있었다. 만일 여기서 실패한다면 우리는 여행길의 모든 난관을 헛되이 겪은 셈이 되고 말 것이었다. 성도 여러분, 짐승의 표 환란이 시작되면 좁은 길을 가던 성도들도 엄청난 고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놓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마지막 환란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4장 21절입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림의 징조들을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 환란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으리라. 짐승의 표 환란이 어떤 환란이에요? 창세로부터 없던, 유사 이래 없던 최고의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지점에서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짐승의 환란이 시작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잠시 후에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마지막 징조입니다. 짐승의 표 환란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나는 마지막 재림의 징조입니다. 잠시 후면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 환란의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의인들을 위해서 마지막 환란의 기간을 감해 주실 것이라고요. 왜요? 이것은 유사일에 없던 최고의 환란이기 때문에 그 날을 감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이 환란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짐승의 표 환란이 오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눈으로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오시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모했던 하늘이 우리 손으로 붙잡을 정도의 거리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빛을 아는 성도들은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면서 고통스럽지만 소망과 희망을 품고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줄을 붙잡고 있는가 없는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언의 빛이 있는가 없는가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천국 들어가는 장면을 보죠. 글을 읽겠습니다. 구덩 건너편에는 거의 6인치 정도의 풀이 자라는 아름다운 초장이 펼쳐져 있었다. 순금빛과 은빛의 밝고 환한 광선이 그 들판 위에 비추고 있었다. 이 땅에서 내가 본 그 어느 곳도 이 들녘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비교될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 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큰 의문이었다. 만일 이 줄이 끊어지면 우리는 죽는다. 다시 속삭이는 말로 무엇이 줄을 붙잡고 있는가? 라고 물었다. 얼마 동안 우리는 모험을 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소리쳤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주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다. 이것은 험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의지가 되어왔다. 이제 그것은 우리를 배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 이 줄을 붙잡고 온 과거의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줄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저하며 근심하고 있었다. 그때 이런 말이 들렸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줄을 붙잡고 계신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우리 뒤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반복되었다. 그분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셨다. 성도 여러분, 짐승의 표 환란 때 온 세상이 우리를 압박할 것입니다. 생계를 위협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과거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마차와 말을 버리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그 줄을 붙잡고 왔던 경험입니다. 그 줄이 나를 안전하게 인도했던 그 경험입니다. 그 경험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위기의 때마다 고삐를 잡아주셨던 그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는 경험에 대한 기억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의 표 환란 때 들어가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좁은 길에서 외롭게 진리만을 바라보면서 걸어왔던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경험을 기억하면서 환란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희생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는 이 성도들에게 늦은 비 성령을 퍼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2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죽은 자가 일어나 놀라운 이적들이 이 좁은 길 나그네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엄청난 퍼부어 주심을 받고 이들은 담대한 지구 역사 최고의 환란 속에서 담대한 용기를 갖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좁은 길을 가는 나그네들이 마지막으로 받게 될 선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있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것은 하늘 도착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남편이 줄에 매달려 구렁을 뛰어넘어 아름다운 들에 내렸다. 결국 그 말씀의 줄을 붙잡고 하늘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줄을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붙잡고 있는 진리가 확실하면은 그것을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줄이 굵어지면서 결국 저 마지막 시커먼 구덩이를 뛰어넘을 정도의 줄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즉시 그 뒤를 따랐다. 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안도감을 갖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한 승리의 찬미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행복하였다. 그것은 이 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행복이었다. 성도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저는 우리 모두 하늘에 도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행길의 끝에 하늘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낙오자 없이 좁은 길의 여행을 무사히 마치게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행복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좁은 길을 마련하셨고 이 세상에 떨어뜨려야 될 모든 짐들을 떨어뜨려 주시면서 줄들을 내려주시면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좁은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해서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 몇 년 동안 여러분에게 어떤 진리의 줄을 주셨습니까? 그것을 성경에서 확인하셨나요? 그렇다면 두리번거릴 필요 없습니다. 이 줄을 온 마음으로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여행길의 끝에서 여러분은 하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좁은 길을 어떻게 여행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마차를 보여주실 때, 말을 보여주실 때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늘로부터 말씀의 줄을 내려주실 때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경 가운데 이것이 진리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놓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으로 날마다 저의 마음속에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좁은 길 위에서 펼쳐지는 그 밝은 빛을 저희가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늘 도성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저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부족하지만은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가기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저희를 교육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고난에 익숙한 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길이 좁아질 때마다 저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